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발췌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들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13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천국의 7 비유, 천국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또는 천국의 현재와 시작과 종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또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왕국, 그래서 하늘들이 존재하는 동안만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한 시점은 분명히 언제 시작했냐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기준은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기 그 시점이 바로 천국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아마 30대가 되어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30세가 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후에 이 지구에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이 30세 때,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따지면 주후 26년, 이때가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니까요. 이때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시작. 근데 언제 천국은 끝날까요? 이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 순간에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들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그것이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이 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이전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더라.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의 종말은 백보자 심판 시작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에 천국의 현재와 시작과 종말이라고 하는데, 천국의 종말은 이제 그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그때가 천국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이 마지막이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은, 새하늘은 하늘들이 없어지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 보이는 것이 새하늘이고, 새 땅은 뒤에 보면 새 땅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말하는 새 땅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모든 생활들, 이것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 바깥에서, 그건 불못인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은 7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오거늘.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막 몰려오는 그들에게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설명해 주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오늘 말씀 중에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시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3가지 비유를 더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해봤자 소용없는데 비유는요, 깨닫기만 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유라는 건 항상 깨닫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깨닫는 2가지. 근데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바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깨닫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가,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순종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배척하는 자라고, 나를 해치는 자라고 지난번에 12장에서 말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명만이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거고, 12명이, 지구상의 그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니지 않은, 거긴 마리아도 포함되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모든 것이 숨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이 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온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 승하더라. 그 모세가 성격이 온순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는 아주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으니까. 근데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요,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때 길들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 쓰시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지금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좋은 땅에서 이제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천국에 대한 이 비밀들, 여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알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이것은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면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계시는 사람이 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커튼을 뜯어내듯이 열어주는 건데,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 보면 이게 명령형인데 과거형 명령입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씨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씨가 천국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씨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떨어지는데 그것이 결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걸 쪼아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새들이 쪼아먹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마귀. 이 마귀가 새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곡식들을 쪼아먹잖아요. 생명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는 이 새는 마귀가 생명을 앗아가는 그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길가는요, 밭하고 길하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다 닫아져서 거기서 이게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을 보니까 뿌려진 자니 듣고 깨닫지 못한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이게 듣고 깨닫지도 못해요. 두 번째는요, 그건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요, 이게 돌에다 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이 있긴 있는데 바로 밑에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 보기는 흙이지만 그 밑에는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는 이거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만 그 속에 있는 그 암초가 드러나면 맛이 결실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속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스치게 되면 그것도 결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좋은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밖에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해야 될 텐데 일부러 그걸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게 뻥튀기여서 커진다는 뜻일까요?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게 뻥튀기처럼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그것은요.
정상적인 결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옛날 시골에서 논세마지기다 그러면 뭐 세섬지기, 한섬지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건 한 마지기라는 것이 저희 동네에서 보통 200평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 300평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좀 이제 뭐랄까 곡식이 제대로 좀 이제 잘 결실 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넓은 데다가 이걸 뿌려야 되는데, 바로 이 한마직이라는 건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땅입니다. 곡식을 벼를 한 말을 해가지고 그걸 뿌려서 세 섬이 나온다라면 3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섬이라는 건 한 가마니까, 가만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30배. 이게 비옥한 땅은 60배. 더 기름진 땅이고 그런 곳은 100배. 그래서 그곳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실을 보통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정상적인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마 한마디면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한 말 뿌려도 이게 계량종에다가 뭐 여러 가지 농사 기법이 발달해서 아마 이 100배는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이게 씨가 결실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떨어지면 보통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보통 그래서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결실할 확률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4천만이라고 잡고 5천만 돼가지만 그러면 결국 1,000만 명 정도는 이게 결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 확률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4분의 1로 나눴다면 됩니다, 그죠? 길가도 4분의 1, 그 돌짝박도 4분의 1, 가시떨기도 4분의 1, 그리고 좋은 땅도 4분의 1이라면 4분의 1의 확률이지만 25% 확률이지만 사실 좋은 땅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다른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확률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좋은 땅을 구성하면 하나님 계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막 평균적으로 25%가 수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 좁고 협착해서 그걸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좁은 땅, 좋은 땅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주 적다.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중에 장정만 그들 중에 좋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30만 분의 1의 확률이 사실은 결실할 확률입니다. 그렇게 적으냐고요? 성경에서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니라. 원래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바로 너희 자손이 이국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반드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있었는데 30년 앞에 30년은 종살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왕이 바뀌면서 요셉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 들어간 날로부터 딱 만 400년 되는 날에 430년 되는 날에 그들에서 나왔더라. 출애굽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곳은요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2명이니까 참 확률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분의 1 확률하고는 너무나 30만 분의 1 확률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좋은 땅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까지 드문 확률인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를 더 보이거늘.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는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를 곡식 가운데 뿌렸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좋은 씨를 잘 보존해주는 사람들이겠죠? 그건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도, 사도들이 일부러 그럴 수 있지만, 사도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원수가 와서, 뿌렸는데, 이 원수는 뒤에 설명해 보면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좋은 씨와 이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막연히 생각하는 건 죽으면 천국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지 거기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거긴 없어요. 그죠? 절대로 거긴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천국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세리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까지는 알곡과 쭉정이 또 좋은 씨와 가라지 이게 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31절과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 비유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용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만 되면 이게 막 커져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뜻이 있죠. 첫 번째에서는 복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겨자씨 한 알이 나옵니다. 이 겨자라는 것은요. 이게 무과 속하는 거, 배추나 무가 같은 것입니다. 그거는 배추나 무 거기에 한번 보면 약간 쓴맛이 날 때가 있죠. 아린 맛이 납니다. 그죠? 유황 성분이 있어 그런데요. 유황 성분이 들어가서 아린 맛이 나는데 뭐 냉면을 먹는다든가 또는 뭐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게 모밀. 네, 모밀 같은 거 먹을 때 거기에 겨자씨를 뿌립니다. 이 겨자가 사실은 이 나물 원래 그쪽에서는 그거를 나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겨자로 만들어 음식에 넣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사리 나물 뭐 무슨 나물처럼 그 나물 무쳐 먹는 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그 겨자는 많이 커봐야 사실은 뭐 1m 어떤 1m 50 그 정도밖에 안 큽니다. 그것도 원래는 그렇게 크면 더 버리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나무가 돼갖고 완전히 큰 나무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이 깃들다는 것입니다. 깃든다는 단어는 거기서 상주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새들이 뭘까요? 마귀 상징하는 13장에서는 악한 것들이 여기 와서 깃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만이. 그러니까 이 우짜라고 그래가지고 쫙 해서 이건 나물로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집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놀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몰래 넣어 우리말 번역에는 몰래라는 말을 빼버렸는데요. 몰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 성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여자는 또 음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교회. 그래서 거기에 전부 부풀게 한 것.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적인 교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천국 복음은 누룩이 아닙니다.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교병을 예수님은 언제 나눠주셨습니까? 죽으신 지
죽으시자마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제 했습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그분은 누룩 없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초곡절 때는 바로 부활해서 흔들림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요, 이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시와 가라지. 그건 분명히 교회가 있으면 이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면 이것이 나눠지지만, 그리고 또 큰 나무가 된 겨자.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옛날만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도 권능이 있다면서요,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그냥 팍 팽창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 지금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이 이거죠.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막 커져야 돼요. 건물도 커져야 되고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다 모든 것들이 커져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파란 누룩 하나 들어갔더니 이게 쫙 퍼지는 게 천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몰래라는 말을 빼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바로 이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막 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나 거기 교만이 들어간지 몰라요. 나중엔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막 반말도 해요. 여기 좀 앉아있어. 기도 좀 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팽창을, 양적 팽창을 부르짖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흥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근데 원래 하박국 3장 2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 빨리 좀 해주세요. 바벨론을 빨리 일으켜서 이것을 다 포로로 끌고 해주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때 사용된 말인데 그걸 바로 교회 부흥 성장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작은 미화가 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욥기에서 8장 7절인가요? 거기 나온 말씀입니다. 그 전혀 복음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말 실수한 겁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는 욥한테 재물을 바쳐갖고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겨자가 된 나무가 된 겨자에 새들이 깃든다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나무가 바로 이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이름만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다 타락한 교회의 연합체, 그리고 팽창한 교회, 타락한 교회, 세상적인 교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2절 한번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그냥 큰 나무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거기에 그녀가 몰래 갖다 심어놓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행마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에는 리더들, 교회에는 중직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누룩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팽창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8편 2절은 그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한 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바로 아삽이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시편 28편을 마태는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이제는 지금까지 대중을 향해서 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이게 다 비유가 설명이 되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건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으려고 오신 분, 그걸 뜻할 때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좋은 씨는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좋은 쪽과 나쁜 쪽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같이 활동하고 있고, 누구 옆에 있습니까? 바로 이 좋은 씨 옆에는 항상 마귀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들의 일터는 바로 교회거든요. 세상 가서 그들이랑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그러나 이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서는 그들이 일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럼 세상 끝날이 거의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여기서 신천지는 추수꾼들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 신천지가 사용하는 것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마태복음 13장, 추수꾼들은 바로 천사들, 주님이 데리고 오실 천사들입니다. 인자가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그걸 예수님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때 들으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면 현재형 명령은요, 헬라어 문법에서 두 종류가 있는데, 과거형 명령은 한 번 하고 끝이라는 겁니다. 현재형 명령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 그걸 세워보라 그럽니다. 그건 과거형 명령이에요.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걸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한번 대비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666표 안 받을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요, 그런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바로 이 비유에 대한 모든 것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면 마지막에 이때가 바로 이제 심판할 날, 가라지를 거두는 날, 그죠?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인데,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각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바로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요한계시록 생명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비유가 남았습니다. 44절을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의 이제 다섯 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이 뭘까요? 밭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뭐죠? 거기에 밭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밭이 완성, 거기에서 이 밭이 이게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작물을 재배해보면 압니다. 그죠? 이게 좀 옥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번 재배해보면 거기에서 이것이 열매가 열리고 풍성해야 되면 이게 좋은 밭이구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누구가 교회가 결국 와서 어떻게 되나 그건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그분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판다는 것도 현재고요. 그 밭을 사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위들은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현재의 모습은 교회 세워가는 모습이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비유 보실까요? 45절부터 46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거 과거형입니다. 언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진주는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에 12진주문이 있어요. 그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주라는 것은 희생으로 수치를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개에다가 어떤 새곰파리 같은 거를 넣으면서 상처를 내주면요, 그걸 덮기 위해서 뭐가 나오죠? 진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굳어진 게 진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 가장 값진 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가 나셨어요. 그죠? 그 피로 덮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이미 발견해서 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뭘 사셨다고요? 사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값진 진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걸 사셨습니다. 그것은 과거형. 그래서 2000년 전에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비유, 일곱 번째 비유가 47절부터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근데 이 그물은요, 성경에 나온 다른 그물하고 특별히 다릅니다. 이건 여기에 나오는 그물인데요, 저인망이라는 거예요. 저인망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 씨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통 그물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저인망 그물 가지고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새끼까지 다 끌고 가니까
그게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그물은 사게네라고 하는 특별한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는 저인망 그물.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거기에 다 걸려서 여기 이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이제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일단 거기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낼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던지자는 사람도 생기게 되죠. 그 일 후에 또 하나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과 악인들을 갈라내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을 대열을 세워놓고 거기서 바로 영생의 영멸에 들어가는 것, 불못과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오늘 제목이 나오죠. 천국의, 지금 우리는 현재는 밭에서 이 속에는 보화를 지금 캐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몸을 이루어가면 이제 그 보화가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앞에 나타나는 보화가 되죠. 그런데 이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진주를 그분이 사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셨고 앞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저인망 그물에 걸려들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시작돼서부터 마칠 때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 천국이 없어진 다음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요. 그렇잖아요. 그죠? 드라마 30회다. 30회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드라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멋있는 드라마. 그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천국이 끝나면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드라마, 새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죠? 거기 새 예루살렘은요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깥에 떨어져 불못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천국에 대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다 매뉴얼이 있어요. 음식을 요리할 때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막상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따가 나중에 천국에서 잘해야지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밭에서 지금 그거 보화를 캐는 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느니라, 이거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고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6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천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천국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